이 시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낡은 것들은 다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가되면 모두 다 새 것을 쓰기로 합니다. 새 달력도 쓰고 또 새로운 것도 이것저것 하기를 많이 계획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옳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좋은 새 것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도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2018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정하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였다라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주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에 대한 말씀을 길지 않게 들을 것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2018년도 주의 은혜로 분명히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감사했고 어떨 때는 불평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와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고의 차이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두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사고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적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내가 의무로 하는 것, 그거 귀한 일인데 이거 율법적 사고입니다. 은혜적 사고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은혜적 사고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행복은 결코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집이 커지면 행복하고 승진하면 행복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물리적 상황으로 행복한가?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적인 행복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율법적 구조에서 은혜적 구조로 바뀌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신기한 건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운 법,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게 하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 철저한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 딱 기준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져 있거든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인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잘난 줄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환경이 바뀌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율법적 사고에서 은혜적 사고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17년도를 돌아볼 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고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분명히 은혜로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데도 불평, 불만이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붙들려서 흠씬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내를 1년 내 살아가시면서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주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감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 잘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믿음을 지킬 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때 분명히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주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완벽해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십자가의 은혜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에 있는 그대로가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의 모든 사람이 성인이라고 울어보는 그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죄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올 한 해도 분명히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작사하신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와 있지? 그러면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에 와 있구나 생각하며 놀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있어서 꽤 괜찮아 보이지만 천국 갈 때 분명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천국 갔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도록 순간순간 주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매 순간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 내시고 어깨 펴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능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생산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가능성입니다. 은혜는 지혜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자체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긴 것도 은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도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순간순간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가정의 일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일터의 일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교회의 일도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도 주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주의 은혜로 해결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주의 은혜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분명히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신 말씀대로 지난 2017년도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힘들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앞에 답답한 일이 있다라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뒤를 돌아보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넉넉히 감당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그리고 협동장로님, 협동은퇴장로님 전부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는 장로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장로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